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는 동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퇴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3대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4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국가도 위기를 만났고 기업도 위기를 만났고 심지어 교회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가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김미경 씨가 강의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넷 대학도 세우고 또 유튜브 방송국도 세웠습니다.
올 2월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모든 강의가 취소돼 버린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고 강의를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아주 큰일 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멘붕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기가 왔구나. 그래서 도대체 코로나가 뭔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지 책을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우리 회사를 온라인 회사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더니 회사가 더 성장되고 직원이 15명이었는데 48명으로 확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만났고, 언론 때문에 위기를 만났고, 또 정부 때문에 위기를 만났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가 없는 사회, 교회가 없는 나라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북한은 과거에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6.25 사변 이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한은 교회가 더 적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아주 큰 교회고, 그 북한의 성도들이 와서 남한의 교회를 많이 세우므로 남한에 오히려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는 북한, 완전히 사망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악의 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고,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아주 대형 교회가 지금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를 보기 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될 것이고, 이대로 나간다면 여러분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지만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가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흥왕하도록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또 다른 여러분에게 기회가 돼서 믿음으로 우뚝 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흥왕하는 비결이 뭐냐? 또 내가 코로나에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 베델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생명의 기운이 풍성해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진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노화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 사회에 사망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폭행과 강도와 살인과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혼자 자살할 수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3명, 4명이 모여서 자살한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 사회를 점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개, 돼지, 말,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해요. 영이 떠나가 버리면 육신은 시체가 되고 맙니다. 아무 쓸모도 없게 돼요. 영이 있어야 우리 육체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지금도 마귀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지금 졸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마귀가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되리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흥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충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만들어, 교회의 역할이 사람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닙니다. 기업도 아니에요. 정권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또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 교회의 선행, 교회가 하는 좋은 것은 다 가리고 부정적인 것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인 것.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 천사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뒷조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까발려 볼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문을 닫은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양보를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목숨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긍정적인 것은 내보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내보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걸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우리는 세상 소리에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성령을 못 받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확신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1시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1시간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1시간 운동해야 하겠다,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한대요. 그 커피 마시는데 내가 보니까 막 볶고 갈고 1시간 걸리는 것 같아. 1시간. 그런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기도할 시간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매일 1시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베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 때에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만나.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나는 만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떡이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6장 63절을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인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이 생명이니라. 말씀 충만이 생명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들 중에 말씀을 자꾸 들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말씀을 안 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나마 있는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이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천국에 가봤더니 기만 와 있더래. 기만. 여러분, 천국에 가봤더니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길은 천국 왔는데 몸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몸은 안 왔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지독기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지독기도 안 듣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말씀 지독기도 안 듣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독기도 안 듣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러면서도 잘난 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마귀는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한 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충만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 빨리 세 가지 오세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새 생명을 낳는 교회예요. 아주 쉬운 말로 새 신자를 낳는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를 안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 끊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새신자를 자꾸 낳는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인꼬새입니다. 인꼬새. 저희 집에 인꼬새 2마리를 키웠는데 그 새가 새끼 3마리를 낳았어요. 이 3마리가 제 아내와 제게 나름 기쁨을 줍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뻐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은 새신자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데려가십시오.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기를 낳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낳는 게 정상이에요? 낳는 게 정상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물고기도 제가 키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새끼를 자꾸 낳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아기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기가 뭔 줄 알죠? 새신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새신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50년 예수님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나도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핑계 대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 안 오고, 코로나 핑계 대고 기도 안 하고,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100일 동안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베델교회 오십시오 한 번이라고 얘기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한 번이라도 얘기하면 어때요? 그 중에 누군가 감동을 받고 나올 줄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에 딸을 위해서 손주 둘을 돌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딸 집에 가서 두 손주 둘을 돌봐주는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바쁘게 오고 가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알게 되고 그 학부모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친정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반찬도 싸주고 또 엄마가 늦게 오는 아이가 있으면 봐주기도 하고 또 간식을 만들어서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100명을 교회로 인도했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총회에서 1년에 100명을 전도했으니까 총회에서 전도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책까지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져서 교회 초청을 받아서 또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남에 있는 성안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위기로 끝나지 않도록 코로나가 또 다른 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